네, 오늘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거든요.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불러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구속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사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사가 뭐죠? 네, 우리 인생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인간이 뭐의 노예로 되었죠? 죄의 노예, 또 사망의 종로로, 또 세상의 종로로, 또 마귀 종로로, 이런 종로로, 여기에 저 폭군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런 폭군 밑에 있는 거예요. 폭군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및 종으로 있는데 그냥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뭐를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누구 값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에요. 피값, 생명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할 구자, 속전을 내다. 그래서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또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라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죽어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그럼 뭐라 그러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떠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세상이 자꾸 끌리잖아요. 그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세서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이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두 가지를 요약하라면, 첫째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네, 교만. 자기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인간이 그런 교만이 있어요. 네, 교만. 또 하나 범죄한 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시기했어요.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시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시기. 그래서 교만과 시기가 마귀가 지은 아주 범죄 두 가지를 딱 요약하라면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귀의 범죄,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하는지 알겠죠? 네. 교만. 또 하나 뭐예요? 시기. 언제든지 마귀는 수작이 똑같아요.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관련된 구속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디아스포라라 그랬어요.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멸절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포로도 끌려가고 불은 다, 모든 성읍은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아녀자들은 바빌론 군사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그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 자체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동안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수로 여겼어요.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바빌론 제국도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들이 성을 만들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중심으로 한 그 지역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70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또 바빌론 제국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유지시켰는데 1700년 만에 바빌론이 멸망당합니다. 어느 제국에 멸망당하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메데, 맨 처음 바사와 메데 두 나라에 이제 멸망당하는데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시아 한 나라를 이루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중심으로 그 나라가 제국이 흥왕했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빌론이 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곧 교회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혔던 것을 기억하며 바빌론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을 괴롭혔던 이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 일을 대행했던 자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목자. 그게 이사야 44장 28절에 있죠. 내 목자라, 하나님의 목자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45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제국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도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것도 이중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무슨 성이라 그러죠? 바벨론 성이라 그래요. 바벨론 성이 망할 때, 즉 이 세상이 망할 때 뭘로 심판받아요? 불로 심판받아요. 불로.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두 가지죠.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뭐를 선포합니까? 너희들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라, 포로 귀환할 것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해. 이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죠? 망하기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5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다가 돌아오리라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죠? 성전을, 너들 가서 너들이 섬길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해요. 마치 고레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대표적인 그 두 지도자를 세우죠. 한 사람은 스룹바벨, 한 사람은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조상 가운데 하나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라 3장 2절에 또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이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와서 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또 성을 이제 재건하는 일에 애를 많이 쓰죠. 바벨론식 또는 페르시아식 그 이름으로는 성경에 세스바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스바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룹바벨, 예수아. 마치 그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일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나가시죠.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치 자신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한 가지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할 정도도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다 줬어요. 제목도 주고, 이 나무도 주고, 돈도 주고, 갈 때 이 사람들을, 이 포로들을 보호해주라. 군대 장관들을 붙여주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적으로 와서 이제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요?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으로 힘과 소망을 줬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기억합니까? 누구죠?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하도록 힘과 격려를 많이 해줘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래도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이 선지자의 핵심은, 이 힌트를 주면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줘요. 사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막 울었어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초라할까 라고 할 때 학개가 뭐라 그래요? 이전에 이 성전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전의 영광은 온 우주에 빛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법적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마지막 절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스룹바벨의 이름도 나와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학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것을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아침 기도회 때도 또 우리 철야 예배 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될 자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뭐와 뭐를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강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강구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그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12장 10절에 있듯이 애통은 결국 기쁨으로 끝나고 애통은 영원한 복을 포함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영혼 안에 은총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애통이에요. 애통은 뭐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애통하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애통은 영혼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인가? 그 애통은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생겨진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그가 고통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그 애통은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생겨진 애통인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올 것이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듯 독자 아들을 위해서, 독자 얼마나 마음이, 어미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겠어요. 그것이 당연하듯이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애통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총을 받으면 간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간구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다?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 애통하는 심령은 기쁨으로 끝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애통의 회개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일차적으로 나타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애통하는 심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함이구나, 내 죄 때문에 찔림받았구나,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그 회개가 이제 생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과 타락이 개혁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로 누가 하는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이 주로 이루어져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 정도 되겠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그러죠.
제사장도 되고 학사도 되고 율법에 능통했고, 이 학사를 통해서 주로 이런 개혁과 또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제 살기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요.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일어서서 율법책을 낭독해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이에요.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또 금식하면서 또 간구하는 심령이 나타났어요.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9장 마지막 절에는 언약을 갱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갱신의 사건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개혁과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돼요.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개혁되고 또 새로워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이 개혁되고 어떤 것이 회개가 되었을까? 두 가지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첫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전에는 안식일을 그냥 대충 지켰어요. 그래, 안식일 날 일할 것도 하고 자기들에게 장사할 것 다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벌어먹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이 보내는 그 안식일이 바르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개혁이 됐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통혼하는 막중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이전에 지었던 크고 가증스러운 일, 정말 내 생각대로 그냥 쉽게 넘어갔던 그 죄를 통회하고 이제는 그것을 지극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개혁의 모습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생기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개혁과 회개의 역사의 중심점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도 이 페르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놀라운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사건들, 이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사 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포로 시기뿐만 아니고 그 전에 수많은 자기 조상들의 족보라든지 조상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적절하게 편집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경을 남기세요. 어떤 성경인가? 역대상하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역대상하를 남겨요. 유대인들도 에스라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책을 수집해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에스라 이 시기에 율법을 이렇게 다시 또 쓰고 다시 쓰고 해서 율법을 많이 이렇게 남기는 일들을 이 에스라 시대 때에 이제 크게 이제 증가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짓고 그 모여서 뭐를 읽는 것입니까? 이렇게 율법서라든지 또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들을,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낭송하도록 정해졌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런 등사본들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 이 에스라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율법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율법을 읽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들도 계속 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회당을 지어서. 그래서 회당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율법서, 이런 선지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읽혀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에스라의 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흔적을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도 발견하게 돼요. 그 흔적들 계속 회당에서 율법서를 읽고 또 선지서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또 사도 시대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사도 시대 때도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또 선지서들을 읽는 일이 글을 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어요. 적용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목자 하시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에 기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 성자의 구속의 은총으로 자기의 양자 삼은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속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목적을 혹시 기억합니까? 구속사의 목적 4가지 혹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행하셔서 타락한 인생들을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있어서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구원해 내시는가? 구속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가? 그냥 심심해서? 목적이 4가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을 항상 못하지만 제가 항상 전해드려요. 첫 번째는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인류 처음부터 인류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자기 밥 삼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보좌 우편에 둘 때까지 마귀로 하여금 자기 발등상 되게 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굉장한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지금 세상에 열심히 살아간다, 죽어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도시라니까요. 이게 마귀 역사에서 구원해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의 목적은 마귀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다 망가졌어요. 지성도 어두워지고 감정도 불안해지고 의지는 완전히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잖아요.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또 하나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보여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소교리의 제1번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각 부서 성역 공부도 시작되는데 각 부서에서 소교리 합니다. 1번. 1번이 뭐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은 누구를 높이죠? 마귀를 닮아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완전 마귀죠. 네. 천리역정 2부는 그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아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천국 순례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남편이 그렇게 와서 간곡히 요청했는데 미쳤다고 남편을 거절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아들들도 구원의 길을 놓치게 했구나. 심한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잘못했어 여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가는 길을, 순례길을 가는 이야기가 2부예요. 2부. 근데 그 아름다운 궁전, 교회죠. 미궁 아름다운 궁전에 갔을 때 분별 씨라고 하는 이제 처녀죠. 그 교회 직원이죠. 처녀가, 분별 씨가 그 크리스티아나의 3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물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몇 가지 진리, 교리에 대해서 물어요. 아, 요셉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네, 죄의 폭군은 너무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 폭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분별 처녀가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영원하게 높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는 일과 동일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영원토록 복락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2가지를 요셉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분별 씨가 엄마도 칭찬하고 또 너무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줬다고 칭찬하고 요셉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분별 씨가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의 가르침은 굉장히 귀중하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또 순례길을 가다가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니 잘 들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힘써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구속사의 네 번째 목적, 이 한 가지를 오늘은 제가 좀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는 일이 구속받은 자녀들의 힘써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친자로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생각이 항상 가득 찼어요.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봐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경배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높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곧 만나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네. 힘써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 이번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첫째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다 잃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할 것이고 희생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중에서도 그렇고. 저도 나중에 교회 이제 은퇴한 후에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푹 쉬자. 아닙니다. 은퇴한 다음에 더 열심히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진리 구원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 그래서 이거를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 네. 위대한 사명. 예수님이 주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분에게 계속 여쭙고 말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은 또 뭘 합니까?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삶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그걸 위대한 계명이라 그래요. 아까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계명은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Great. 그래서 위대한 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할 사람. 그 위대한 일이에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 이속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섭섭함도 내려놓고 내 원함도 내려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 아버지도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내 아버지가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인자하지 않아도 나는 인자를, 저 사람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삶이구나. 하나님, 이 일이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사랑하는 위대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품이 하나님 닮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과 사랑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니 그 마음 자체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은 얼마나 더 기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또 사랑하는 삶이 아름답게 빛을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